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 집에 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주 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고백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항상 오픈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백부장은 황송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항상 시골에서는 예전에 문이 없었고 대문을 열어놨는데 요즘에는 문을 많이 콩콩 닫아놓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오픈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었어요. 요즘 세무서장이면 어떤 위치에 있죠? 제가 처음에 여리고를 이렇게 갈 때 보니까 여리고라는 도시가 조그만해요. 제가 자랐던 한 읍 정도 되는 이런 도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고, 또 유대나라 역시 로마의 권력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때에 정치적으로 이 대세를 이용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보면 세리장이요, 권력자요, 또 다른 말로 실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부자라고 나쁘다고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자도 하나님께서 부하게 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그 로마의 이 총독이야 군인들은 세리장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통치를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고가 바닥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돈이 차고 넘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이 세리장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도 이 도움을 얻지 못하면 정치도 되지 않기 때문에 군인이 그 지역에 오게 되면 세리장부터 먼저 찾아갑니다. 왜요? 실세이고 부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삭개오가 고민이 있어요. 이 삭개오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은 이 세리, 또 이 중풍병자, 또 내지는 이 시각장애인, 소경, 또 나은 자, 이런 사람들은 버린 자라 해가지고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라는 인식하에 그들을 자꾸 변방으로 몰아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하죠? 잃어버린 자다. 10절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리장인 이 삭개오가 동족에게 버림을 받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유대인이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떨어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죄인이고 아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낙인을 찍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아가면은 안 된다. 이 생각하고 또 이 현실적으로도 이렇게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그는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질서, 새로운 평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주는 메시아 대망으로 가득 찼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우리에게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장 15절, 12절,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에 92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왔더라 이런 것입니다. 자, 당시에 세리들도 네트워크가 있었을 것입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세리들끼리만 모이는, 우리로 말하면 단톡방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가지면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로마에 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지만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에 세례를 받고자 할 때 무엇을 또 하리까 할 때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과된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이렇게 거두어서 착복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소경도 이 세리가 주면은, 돈을 주면 이게 받았다가 누가 주었냐 하면은 세리가 줬다면 돈을 던져버렸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리에 대해서 아주 반민족주의자라 이렇게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1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오늘의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금 통과 중에 있었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리고에서 통과 중에 있었는데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세리장이고 부자라 그럽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자, 3절이 또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고자 하되. 자, 우리는 세리가 요단강에 세리가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인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보고자 하였더라라는 것인데, 이 보고자 하더라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쑥 들러보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더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찾았느냐?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주님을 찾는 데 있어서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마음을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것과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아주 갈망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갈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걸림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키가 작고 이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키 얘기할 때 160cm를 이렇게 기준으로 많이 얘기했다가 지금 170cm로 올라왔는데 당시에는 140cm에서 150cm로 이렇게 주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키가 상당히 적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키가 작았더라라는 것을 이 핸디캡으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로는 뭐냐? 사람이 많아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더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어요. 분명히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세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혹시라도 또 모르죠. 자세히는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삭개오가 거기에 참석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에 자기 세리장으로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갈망하고 간절히 찾아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는 키가 작고 또 사람이 많아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자, 돌 무화과나무,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 무화과나무과라 해서 이게 뽕나무라도 이렇게 같은 과라 그래서 쓰고 있더라고요. 자, 그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뽕나무, 그 돌감나무, 여기서는 이제 또 바뀌어졌어요. 예전, 이렇게, 한글에서는, 뽕나무라 그러는데 지금 이제 개정에서는, 개정 개혁 성경에서는 돌 무화과나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이제 예수께서, 지나갈 때에 이 나무에 올라갔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고 갈망했으면 그랬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지금 집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구약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때에 70인의 제자들을 이끌고 오는데 이 모세에게 이 70인을 데리고 이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게 하는데 그 밑에 정상 이 중간쯤에 그 밑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성에서 아직 죄인이라는 것, 휘장이 막혀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을 찾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럼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면 우리도 찾아오셨더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 그런데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하시니 뭐라고 합니까? 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제 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는데 죄인의 집에 들어갔더라. 우리는 당시의 사람들이 이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이 혈통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땔감들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은 뭐예요? 성경 말씀은 다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지금 영접해서 집에 이렇게 함께 모시고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렇더라면 여기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일까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9절과 10절에서 가르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죄인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또 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수군거린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충격적인 지금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구원의 성취와 현실성을 즉각적으로 지금 성취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 우리는 이 집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집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이거 보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직은 지금 휘장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죠. 근데 지금 이 여리고로 지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지금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해서 살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확신을 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9절 말씀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보다 복된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받은 것 같고. 왜 그래요? 구원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면 우리는 한 번 영접하게 되면 결단코 주님께서는 이렇게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도의 견인, 우리가 칼빈의 오다교리에서 튤립에 한 번 택하시고 또 함께 한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즉각적으로 지금 이 사람 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더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주시는 내용이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됐느냐라고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언약을 하셨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함께 생활하는데 에덴 동산은 성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 나중에 또 알려드릴 일이 있겠지만 동쪽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는 것, 또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도 동쪽으로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것. 그래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이 나라라고 하는 이 에덴 동산은 성소로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성막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죠. 이처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성소였고 온 우주는 성소였더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을, 온 은하계가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은 자기의 나라를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렇게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 속에. 그렇더라면 그 창조의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것을 다 다스리게끔 말씀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불순종하고 반역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벌로 형벌로 말미암아 죽음이 있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고 하면은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 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그것은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단수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또 나아가서 그것을 다윗으로 말미암아 또 언약을 주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백향목에 사는데 하나님은 이 법궤는 초락이 있다 해서 내가 궁을 세운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집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것도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서 볼 때 다윗에게 얘기할 때 뭐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에서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문제는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더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는 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인데, 이 나라라는 것은 왕과 영토와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처럼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서 오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언약이죠. 언약사상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이 땅에 오셨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찾는 일에 있어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원하시느냐라고 하게 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여리고성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고 있는 중에 이 예루살렘으로 목적지를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 자, 그렇다면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때 보면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 내 소유의 절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절반을 내놨습니다. 초대 교회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물건을 통용했더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신명기에도 보면 11조에 관한 것도 보게 되면 3년에 지나서는 고아와 과부들에게 이렇게 베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곡식도 모두 다 걷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일정 부분 남겨놓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내 거는 내 것이다 라고만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빈손 들고 나가죠. 우리가 잠시 이 땅에 하나님의 땅에서 또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맡겨주신 거에 대한 것을 감사하고 더 많이 주시면은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기 보게 되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속여 빼앗았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삥 뜯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속되는 말로 돈 좀 줘, 내가 갚아줄게, 좀 빌려주라고 이래가지고 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해가게 되면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내 갑절이 아니라 20%, 5분의 1만 갚으면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내가 적어놨는데 레위기에 보게 되게 되면 이 5분의 1만 갚으면 돼요. 그런데 그는 5분의 1을 갚는 것이 아니라 4배를 갚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도적질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한 마리에 4개씩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면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인자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5분의 1이라는 것은 20%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에 보게 되게 되면 5장 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민수기 5장 7절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볼 때에 4배로 갚는다는 건 도적질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만약에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속여 빼앗은 것을 20%만 갚아도 되는 것을 나는 그것이 아니라 네 갑절로 갚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물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생명까지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내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도 내놓아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약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항상 지켜보시고 있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도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찾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2절 3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항상 보고 계세요. 자,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구원이 임했더라고 현재형으로 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더라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삭개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면 나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주님의 생명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순교하는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부여잡고 일을 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항상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실 때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항상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또 이렇게 계속해서 1년 12달 우리가 이렇게 절기에 따라서 설교도 하고 맞춰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면서도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 우리는 항상 함께 하고 있는 주님 앞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항상 위탁하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